또 가지고 있지 않은 말씀의 실제 내용도 우리 함께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리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찾아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한 그 원리, 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아마 말씀의 실제를 그렇게 제가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도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은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로 사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말씀의 실제 이제 지금 뭐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컴퓨터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 거 올리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시청할 때 유튜브는 바로 뭐 떠서 좋은데 아마 그 스마트폰에 다 네이버 카페는 다 앱이 다 깔려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밴드, 카페 명들이 있을 거고, 뭐 우리 교회 카페 명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는 것보다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시청하면은 더 뭐 똑같은 거지만 더 우리 교회 카페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셔서 시청을 하시고 또 다시 동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그 아침마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말씀의 실제라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교회도 다르고 저 교회도 다르고 이 목사님도 다르고 저 목사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지금 미투 현상이 막 미투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투 운동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참 좋을 텐데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미투 운동이 지금 뭐 언론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이 뭐 그 교수하면서 뭐 성추행을 했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하는 것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악수하면은 꼭 악수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목사님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은 악수를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 종교인 과세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나누고 그랬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미투 운동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 뭐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성경하고 권사님 성경하고 우리 제자매님 성경하고는 각각 틀린 게 아니에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글씨 크기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보지만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는데 네 가지로 나눌 때는 도덕적, 종교적, 과학적, 율법적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세 가지 할 때는 그냥 도덕적이거나 율법적,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있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보는 시각, 그다음에 율법적인 접근으로 보는 시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대부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각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종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건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보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걸고 넘어져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알면서 그냥 내버려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방조한 것이 아니냐?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도덕적인 시각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것인데 그것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노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외국에서는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 아닌 것을 또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면은 도덕적인 일은 일반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인 시각인 것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지?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드셨지? 예수님 그렇게 왜 행동하셨지? 도덕적으로는 안 맞잖아. 안 맞잖아 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평가하고 있고 그 내용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저절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저절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한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과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것도 맞는 것 같지만 맞을 것 같지만은 과학은 철저하게 감각지식에 의한 거예요. 감각지식에 의한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이해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너무 기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기적이 많고 성경 전체가 기적의 내용인데 그래서 너무 기적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기적이 많아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로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국 교단에서는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어느 교단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성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하고 성서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가 경전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전으로 보는 것이고 성서는 그냥 이야기, 역사로, 스토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뭐 장로교나 어떤 데에서는 자꾸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 욕해가지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경을 성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 보는 거죠. 그냥 한 책으로 하나님에 관한 책, 예수에 관한 책 이런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스토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역사로 보는 거고 그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과학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또 신학이니까 뭐 어떻게 뭐냐면은 학문적으로 접근하죠. 신학이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떤 설교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라는 그런 것보다도 신학적으로 맞는가라는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신학이 성경이 신학의 상위법이거든요. 따지게 되면 신학은 하위법이에요. 성경은 상위법이고 그런데 상위법의 내용을 하위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오류를 벗어나고 뭐 사이비성이 있고 이단성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로 접근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은 항상 상위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학문적으로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잣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데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신학교 가면은 목사로 시작했다가 성도로 나온다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목사로 시작했다가 1학년 때 목사로 시작했다. 뭐 목사로 시작했다는 막 불이 붙었다는 거죠. 야, 뭐 열정이 대단하고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고 큰 교회를 한다. 저 푸른 꿈을 심고 푸른 꿈을 심고 1학년 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었고 근데 2학년 때는 강도사로 끝나고 3학년에는 전도사로 끝나고 4학년 때는 그냥 집사로 끝난다라고 해서 신학교로 소방소라고 이렇게 불 끄는 학교 소방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불이 붙여져야 되는데 도리어 불이 꺼지는 것. 뭐 소명, 뜨거운 소명을 갖고 갔지만은 그런 신학이라는 그런 인문 앞에서 학문 앞에서 자기가 그런 불이 그런 열정과 그런 소명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제가 공부할 때도 우리 1학년 우리 저희 과만 어쨌거나 엄청 많았어요. 104명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끝나니까 없어지고 뭐 2학기 끝나니까 없어지고 2학년 시작하니까 또 수록 없어지고 2학년 1학기 끝나니까 또 없어지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래서 뭐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은 과연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는가? 죽은 지팡이인데 어떻게 싹이 나는가? 어떻게 콩애가 갈라졌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어떻게 많은 뼈들이 이렇게 붙는다고 할까?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많은 뼈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달라붙는다냐? 물론 어떤 자성이 있어서 붙을 수는 있겠지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게 살이 붙지 또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은 그렇다 해가지고 책으로 보는 것이고 역사로 보는 것이고 스토리로 보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 또 하나는 방언은 사도행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방언은 이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덕적인 접근, 두 번째는 과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율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죄하는 법으로 보는 거잖아요. 일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그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평가하고 또 이것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라 말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인가요? 6장인가 거기 보면은 어쨌거나 6장은 들어가요. 16장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냥 껌을 만들고 싶어서 껌을 씹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밀이삭을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들이 먹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왜 그게 하지 못할 일이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율법적인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그 뇌리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줘요. 그래서 그때 또한 병자를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장가 누구를 또 이렇게 고쳐주는 안식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 살리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고 쉼이 있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지 올바른 안식일의 개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했다고 죽일 일이냐? 율법엔 분명히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쳐 죽일 일이냐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의미하는 걸 너희가 참 모르고 있구나. 이 바리새인들아, 율법 박사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율법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매일 하는 우리가 하는 말씀의 실제는 그래서 성경을 복음으로 또 우리가 하는 말씀의 실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안경과 뭐냐면 돋보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떤 참고서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제를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제가 어디 갔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세 분에서 열심히 보고 계셔서 뭘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영상이 너무 깨끗하다고 좋다고
아들이 그렇게 영상을 또 하고 집사님이 또 그렇게 영상을 해서 기술자들 많다고 우리 교회도 와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장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또 이것도 보겠죠. 그럴 때 볼 때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 또 과학적인 접근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 율법적인 접근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시자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밑바탕적인 기본적인 것, 우리가 늘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일날도 똑같은 말씀이고 조금 방향만 바꾸고 말만 바꾼 것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 똑같습니다. 하늘의 원리로 살라는 것.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취하는 것도, 우리가 번영하는 삶을 취하는 것도, 우리가 기적의 삶을 취하는 것도 이 하늘의 원리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었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짧은 구절이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듭난 우리는 동시에 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두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 두 세상을 살아간다. 이 두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 계시의 차원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동시에 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인 세상과 그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영적인 세상과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할까? 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보고 신학적인 접근, 율법적인 접근에서는 보는데 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에서는 보지 못할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그건 다른 건 없겠죠.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배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은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셀 멤버들에게, 셀원들에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도록 돕는 것.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상식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죠. 나는 상식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많아져야 됩니다. 상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많아져야 된다고요. 그것은 분야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많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동시에 살고 계시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자연적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살고 있는 보여지는 세상으로 보여지게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연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이 자연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것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곳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주한미 대사가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이 올해 주한미 대사를 딱 했었는데 그분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올라갔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내려놓고 지금 차관으로 있는 누구냐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마크 네퍼라는 분이 지금 주한미 대사 대리로 우리나라에 지금 대사로 대리로 와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지만은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 속해 있는 미국인이죠. 근데 그분이 대사 대리로서 우리나라에서 거하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교통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 경찰이 왜 신호를 위반했느냐? 당신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면허증을 주세요. 신분증을 주세요 할 때 신분증 딱 내면은 그분은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증을 내지 않고 우물쭈물하거나 뭐 내가 다 한국말 조금 한다고 내가 뭐 한다는데 신분증을 안 내고 그냥 우물쭈물 되면은 딱지를 끊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 대사라는 것, 이 땅에 자연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 똑같이 이 본인이 대사이지만은 본인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물쭈물대면은 똑같이 미국 대사가 똑같이 딱지를 끊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야. 나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자라라고 알고 있지 않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물쭈물댄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물쭈물대면은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기능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법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분야가 바로 그 원리에 있다는 것, 그 원리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원리? 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태어났다는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그곳은
영광의 영역이며 시공을 초월하는 영역이며 또한 기적의 영역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영역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분은 자신이 두 세상에서 산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멘토너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초신자 때죠. 초신자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초신자 할 때 배움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때 멘토링은 또 올바른 재정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10의 1조 이야기를 그런 얘기하면서 어느 분이 10의 1조를 하는데 초신자가 와서 이제 10의 1조를 하는데 온전한 10의 1조를 했대요. 온전한 10의 1조. 온전한 11조를 1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고 리더한테 그런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11조를 1조를 했는데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활비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할 때 어디다 썼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친정에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친정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웠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지금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한테 진짜 친정에 하셨네요. 그랬습니다. 진짜 친정에 하셨다고. 그래요? 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그죠? 친정이 한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친정은 이 세상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의 본향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은 하늘나라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친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정은 거기 있어요. 바로 그거죠. 영적인 이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맞는 것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이해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곧 하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다음에 곧 하늘에 있었던 자 이렇게 되어 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라고 말하면서 곧 나는 하늘에 있었던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한 나는 하늘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어. 이것을 갖다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은 문법이 틀린 거죠, 그죠? 내려왔는데 어떻게 또 거기에 있다고 하는가?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난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타가 난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의 인식은 바로 본향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내가 본인이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은 이 땅에 내려왔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왔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동시에 하나님 영역인 시온에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라고요. 내려왔지만은 나는 거기에 있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살지만 뭐라고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그런 인식을 예수님은 철저히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하늘에 있었던 인자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그분은 두 세상에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세상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이 있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삽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능력을 내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자연적인 세상은 살지만은 영의 영역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면,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의 영역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변화를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봅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 성령의 눈으로 본다는 건 바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 또 다른 건 통찰력이지만은 여기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죠. 보여진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걸지 않아도 근데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나에게 못되게 구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육신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다른 말로는 피해 의식을 가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 무시한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는 감각의 눈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탁월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게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라고 우리가 그런 인식으로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보는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곧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하시죠.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하고 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걸 내가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건강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도 그랬고 핵임 목사님도 그렇고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서 죽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아픔으로 인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핵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다 나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리로 삽니다. 하늘의 원리는 곧 말씀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속한 하늘 왕국의 원리로 이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 가운데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든지 삶 가운데 작든지 크든지 필요가 분명히 느껴질 것이고 분명히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필요는 나는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런 필요가 우리가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부정적인 견해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늘의 원리에 살고 있으니까 하늘 원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뭐냐? 원리는 내가 원하는 말을 말씀의 근거에서 말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너도 그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원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해서 내가 말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과 논리의 수준으로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과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나를 보여주는 것, 이 세상은 너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런 말하는 삶 그리고 논리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뭐하지 말라고요? 낮추지 말라고요. 내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건 스스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여기 겸손한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낮추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뭘로 낮추느냐?
나와 있잖아요. 이 땅의 삶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논리, 과학적인 논리, 율법적인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그런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정확히 그 사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의 원리 정도 가지고, 이 땅에서 원리,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되겠는가? 과연 내가 되겠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되게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를 몰라도 되게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몰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낮추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시스템이나 그런 논리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범하지 않고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범생이 또 아닌 거예요. 범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탁월한 존재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탁월하고 특별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내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것 요구하지만은 나는 이런 것 없어 라고 해서 내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붙잡고 그에 맞게 기능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또 믿는 바를 말하고 그 말한 것에 행동을 옮기며 우리는 결과를 보는 삶인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은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늘의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당신은 성령으로 행할 때 당신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말씀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식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지 마세요. 이건 마땅한 거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 본다면은 하늘 원리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거죠. 영적인 영역의 원리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으로가 아니라 이 자연적인 세상의 삶으로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영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뭐냐는 거죠. 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영적인 영역으로 접근했는데 그 영이 뭐냐? 영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일컬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증가시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냐?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확장시키는 것이고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증가시키는 것이고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행하려면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영적인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조금 앞선 분들 앞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때 또 도와야 되고 또 도울 때 그럴 때 그도 도움을 받지만은 먼저 앞선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그 사람을 돕지만은 나도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러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은 우리에게 확장시키는 것이고 심는 것은 우리에게 증가시키는 것이고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고 영적인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도움을 받는 것이고 나도 다시 한번 도움을 얻는 것이니 목사님, 근데 제가 이걸 알기 전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워서 이걸 못 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10년은 고생했는데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그 사람도 고생한 다음에 내가 그때 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5년이 되었든지 5년을 걸쳐서 알았든지 1년을 걸쳐서 알았든지 아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바로 전해주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이고 생명과 평안인 것이고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내가 15년 걸렸으니 너도 15년 동안 한번 고생 좀 하고 너도 알아야 되겠다. 그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막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가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17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시인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죠.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제는 정죄를 위해서 정죄받기 위해서 우리는 벌받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상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것도 하늘의 원리이자 또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7절 이건 하늘의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이게 16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절대. 어떻게? 절대. 사랑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그래서 나는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본질이 저와 여러분 영의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본질이 내가 사랑으로 본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본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셨는지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문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하늘의 원리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의 원리, 영의 원리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논리적인 수준으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바라보고 인식하고 내가 거기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영의 생각을 가져서 나에게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증가시키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에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능함으로써 저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저의 삶이 주님의 완벽한 뜻에 따라 정리되며 주의 영광이 제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다 같이 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